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삶은 결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아마 살면서 느껴가실 것입니다. 더욱이 이 시대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더욱더 이 세상이 그렇게 쉽게만 다가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 명절이 지나고도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오늘 나왔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적인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에베소서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한 합당한 삶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닮아가고 계신 거죠? 임영웅 아니죠?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여러분이 사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정말로요? 네.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유럽에는요 아이돌이 있습니다. 아이돌. 유럽에는 아이돌이 있는데 누구냐면요 지나가다 보면 가판대에 잡지가 있대요. 근데 잡지가 어떤 잡지가 있냐면요 그 나라의 왕실이나 아니면 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에 대한 잡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엔 없죠. 왜냐하면 그런 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뭐 네덜란드, 뭐 벨기에, 영국 그런 왕실이 있는 그곳은 그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아이돌처럼 일거수일투족 무언가를 바라보고 또 존경하기도 하고 또 따라가기도 하고 닮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네, TV나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에 나온 그런 사람들을 막 닮아가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얼굴과 이런 것도 성형을 해가지고 그렇게 닮고 싶어요 하는 젊은 세대도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여기에 미메테스, 모방하다, 따르다라는 본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미테이션이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모방하는 것. 그래서 모방자, 이미테이터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린 아이가 부모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려고 노력하고 습득하고 같이 행동하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그림이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사랑받는 자녀같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부모님의 그 사랑을 힘입고 그 부모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리고 따라하는 것, 그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를 닮기 위해서는 어색한 그런 행동과 말투, 그런 것들을 장기간의 기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습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러한 배경하에 그것을 해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따라 그 주님을 닮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행동과 적극적인 태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미숙하고 제대로 잘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하고자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의해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온전히 다 버리시고 희생 제물을 통해서 제단에 피 뿌려서 희생 제물이 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구원받은 소중한 보배로운 존재,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랑스러운 존재가, 그 귀한 존재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피 흘려 속죄받은 그 보배로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처럼 그 성품대로 닮아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주저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닮지 않으려 해도 닮는 것. 원래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 탐욕, 질투, 다툼, 음행, 이런 것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도 우리의 삶의 도처에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회사를 가도 그렇고 기타 공동체에 가도 그렇고 군대면 더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것은 일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를 원하지 않는데 그리고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나 차고 넘치는 게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방하고 본받는 것, 그런 것들은 잘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 닮기 싫어하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대가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구원을 유지하려면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구원을 지켜나가기 위해선 방치해서는 안 되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중요한데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는 거룩하고 보배로운 자입니다. 그게 성도지요. 성도.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아멘. 거룩한 존재로서,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닮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부르지 말라. 부르지 말라. 4절에도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숱하게 경험을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모든 생물들, 심지어는 이런 물건조차도 그냥 가만히 방치하고 닦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부패하고, 그리고 그 생물들은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그렇게 있다.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 보셨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 거의 죽은 사람 아니면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할 소중한 이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은 더 가치 있는데,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기 싫으셨죠? 아니에요? 추운 날씨니까 오늘 교회 가기 싫은 마음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움직이기 싫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잖아요. 이불 뒤지고 네,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물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기쁨의 또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야지, 이러한 마음도 있지만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불 박차고 일어나기 싫어하는 그러한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본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고귀한 존재인데, 가만 놔두면 그냥 본능대로 움직이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아예 음행이나 이 탐욕 이런 거는 이름 부르지도 말고,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 놔두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감사하는 것이죠. 뭔가 얻어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지 그냥 평상시에 감사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사도 습관이 되어 노력해서 계속 감사하다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회장 영호 목사님이 늘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놔둬서는 할 수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 죄성에서 나오는 음행과 탐욕은 뭐와 같다? 우상 숭배자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그것을 섬겨 나가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는 본능으로 탐욕을 부리고, 본능으로 음행하고, 본능으로 더러운 것을 하고, 본능으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혼을 관리하기 위하여 거룩한 성도로서 더욱더 감사하는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길은 아예 이름 부르지도 말고 철저하게 배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본능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우상 숭배자는 본능대로 그냥 방치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에베소서 1장 14절이나 아니면 18절의 말씀과 같이 천국을 상속받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있는 밭이 이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옥토는 가시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더 나아가는 길가가 되어서 아예 그 구원의 은혜를 마귀에게 뺏기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우상을 따라서 세상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본능대로 살지 말고 나를 닮아가라 라는 이 말씀은 태초에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형상대로요?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상태를 유지해야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본연의 모습대로 회복되어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계획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닮는 형상으로 주님이 늘 알려주시고 그 비전과 꿈을 제시하도록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귀한 자녀,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동참해서 그 꿈을 이루는 것, 그게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달라, 내가 들어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시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닮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닮으려고 할 때 부모님 곁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먼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병문안을 가듯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만 가서 그때만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가 그 부모를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적극적으로 집에서도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를 성령님께 알려달라고 하시고 그러한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을 늘 병행해 나가시는 그러한 훈련,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그런 훈련에 적극적으로 매진해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성경 교육 프로그램, 거기에도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본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여하시고 또 이 신앙 공동체의 봉사나 헌신의 자리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면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라는 게 뭐죠? 아멘이시잖아요. 아멘도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거지만 이 예배는 함께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찬양대가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를 대표해서 시간을 들여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그 올려드리는 거에 동참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네, 가사가 나오잖아요. 가사를 같이 생각하시면서 그 가사를, 찬양의 곡조는 잘 모르니까 그 가사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드려지는 찬양에 동참하시고, 우리 기도를 인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대로 대표로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기도에 아멘 하시고 하나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을 닮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예배할 때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아멘 하시면서 그 가사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을 소리내서 할 수 있으면 조용히 그렇게 소리내서 해주시고, 우리 기도를 인도하실 때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뜨겁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제사도 그렇게 소중히 막 머리 정성껏 차려놓고 절을 하고 그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닮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군사로서 올해는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 훈련, 그리고 기도 훈련, 그리고 예배 훈련, 그리고 봉사와 헌신의 훈련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선하신 계획에 동참하여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수록 사람은 더 공격적이 되고 더 고집스럽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더 고집스럽고 공격스러운 것입니다. 왜냐?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더 짜증만 나고 분노가 나고 화나는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 천성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선한 길을 그 계획 속에 동참하여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닮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힘내라. 내 사랑을 힘입고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그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사랑받는 자녀로서 더욱더 떳떳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어깨 피시고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존경하는 하나님 닮으며 세상을 날마다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